성도 여러분, 어떤 누군가가 저에게 목사님 신약에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진 내용들 가운데 가장 큰 영감을 주는 이야기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라고 이렇게 질문하신다면 저는 단언코 복음서에 나타난 백부장의 이야기와 그리고 오늘 본문 사도행전에 나타난 고넬료 백부장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이렇게 백부장의 이야기는 한 번씩 등장하지만 이 이야기의 가마는 실로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한 이야기들입니다. 먼저는 복음서에 등장한 백부장 이야기를 한번 살펴볼까요? 그는 마태복음 8장과 누가복음 7장, 요한복음 4장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되어진 바로 백부장입니다. 그의 이름은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이 백부장 이야기는 아시다시피 이 백부장에게 병든 하인이 하나 있었어요. 이 병든 하인이 죽음 가운데 놓여지게 되었을 때에 이 백부장이 그들의 하인을 보내어서 이 백부장을 좀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하는, 간청하는 내용입니다. 그때 이제 많은 장로들이 이 백부장이 우리를 위해서 회당도 지어주고 아주 좋은 일을 많이 했다고 막 칭찬하면서 직접 좀 찾아가셔서 만져달라고 이렇게 요청하죠. 예수님은 그렇게 하여서 이 백부장의 집에 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백부장이 이 소식을 알게 되고 어떻게 하죠? 막 발걸음 치고 나와서는 예수님 앞에 탁 엎드리고는 예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말씀으로만으로도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엄청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고 예수님은 이러한 백부장을 향하여서 이스라엘 땅에 내가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가 본 적이 없다라며 극찬을 하신 이야기의 주인공이 바로 복음서에 등장하는 백부장의 이야기입니다. 이 복음서에 나타난 백부장의 이야기의 핵심 교훈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순전한 그 믿음과 그리고 그의 삶에 대한 태도와 성품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우리 신자들은 그를 통해서 배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바로 핵심적인 교훈이었죠. 그리고 또 한 명은 오늘 본문에 등장한 바로 백부장 고넬료입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 고넬료의 이야기도 이 복음서에 등장한 이름 모를 백부장과 그 내용은 아주 사뭇 비슷하지만 전달하고자 하는 교훈은 사뭇 그 결이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 백부장 고넬료의 신앙의 태도를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생활의 중요한 태도를 함께 교훈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먼저 고넬료를 좀 살펴볼까요? 고넬료는 사도행전 10장에만 등장하는 아주 단회적인 인물입니다. 이야기의 무게감은 하지만 이 단회적인 인물인 것에 비해서 굉장히 무게감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오늘 고넬료 이야기에는 두 가지 사건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이 베드로와 고넬료가 각각의 환상을 보는 사건과 그리고 이 환상을 본 이후에 이 두 사람이 만나서 전개되는 사건, 이렇게 두 가지 사건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사건에 공통 분모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9절을 비추어 볼 때 이 두 인물들은 규칙적인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먼저 고넬료가 기도한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내용이 2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자가 고넬료였습니다. 베드로에 대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라고 말하죠. 고넬료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베드로는 이 유대인들이 하루 3번 기도하는 중에 정오의 기도 시간, 6시라는 것은 정오를 말하거든요. 이 정오의 기도 시간에 지붕에 올라가서 이 주어진 시간마다 기도하는 자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의 두 사람은 공통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재미있는 것은 이 기도라는 공통 분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두 사건의 주인공들 사이에는 아주 높은 벽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아니 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 벽의 주체는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베드로의 벽을 허물기 위해서 이방인 백부장 이 고넬료 가정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벽의 허물어짐은 사실상 사도행전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인 1장 8절의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신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과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의 핵심 주제와 이 베드로와 고넬료 사이의 이 높은 벽이 허물어지는 것이 아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앞선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사건과 베드로를 위시한 예루살렘 교회의 이러한 전도를 통하여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로 이 복음이 확장된 것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던 것을 사도행전 전반부에서 우리는 살펴보았죠. 그리고 박해를 통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이 흩어지게 되죠. 흩어지게 되면서 사도행전 8장에 보게 되면은 이 흩어짐을 통하여서 이 복음이 이 예루살렘과 남유다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땅에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으로 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바로 빌립 집사를 통하여서 그 일이 처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느 단계가 남았을까요? 이제 사마리아를 지났으니까 이 마지막 단계, 바로 땅 끝을 위해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물론 앞선 8장에서 빌립이 이 에디오피아 국고를 맡은 내시를 만났던 사건이 그 출발의 선언과도 같은 사건이었지만, 그리고 또 이방 선교의 사도라 불릴 만한 사도 바울의 회심이 앞서서 있었잖아요. 이 사도 바울의 회심이 이제 이방 선교를 위한 모든 것이 준비되어졌다고 할 수 있지만, 공식적으로 이방인에게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사건은 바로 오늘 사건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두 인물 고넬료와 베드로, 이 둘 사이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훈이 무엇인가, 그것을 함께 교훈받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사건의 등장인물은 고넬료입니다. 고넬료는 로마 사람이고 이방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욥바라는 지중해 연안 도시에서 50km 정도 위쪽에 위치한 가이사랴라는 해안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백부장이라고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로마의 장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욥바라는 지역은 우리 지난주에 사도행전 9장 설교 때 다루었던 이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과부들을 섬기며 사역했던 지역이 바로 욥바라는 지역이었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는 현재 이 베드로가 이 욥바라는 이 지역에 머물고 있는 상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4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 머무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본문의 배경인 이 가이사랴, 10장으로 넘어오면서 이 가이사랴라는 지역으로 그 배경이 바뀌어지죠. 이 가이사랴는 유대 지방의 로마 정부의 소재지였습니다. 이처럼 고넬료는 당시 로마 제국의 한 식민지인 유대 지역 이 가이사랴를 다스리는 장교 가운데 한 명이었죠. 여러분, 이 고넬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종교적 위치만 보게 된다면 그는 분명 유대인들과는 결코 섞일 수 없는 그런 이방인에 불과한 자였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없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2절에서는 그를 어떻다라고 평가하고 있냐면 2절에서는 그를 경건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성도 여러분, 이 경건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만 쓰이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바로 그가 이 고넬료였고, 그에게 이 경건이라는 두 글자가 그를 증명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는 이방인임에도 항상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늘 끊이지 않고 이루어졌던 자였습니다. 이 고넬료의 경건이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할까요? 바로 경건의 출발이 기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경건의 완성은 은혜를 베푸는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없이는 경건이 없습니다. 또한 그는 자기 혼자만의 신앙으로 사는 자가 아니었죠. 그는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가족에게까지 그 신앙에 영향을 주었고, 심지어 더 나아가서 그의 종들에게까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정도로 2절에서 그는 온 지방과 더불어, 또 7절에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는 문구를 통해서 그의 경건의 이 선한 영향력을 우리는 엿보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부리는 종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신앙이라는 것은 그의 경건이 그의 삶 속에서도 나타나는 신앙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의 삶에서 전인격적으로도 여러분 그의 경건한 신앙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그냥 행위로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그의 삶의 전반에서 그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따라 살아가려고 몸부림쳤고 그 몸부림침이 주변으로 흘러갔던 자가 바로 고넬료다라는 것이죠. 그는 2절에서 또한 보듯이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일에도 힘쓰는 자였습니다. 그는 가족과 자기가 부리는 종들에게만이 아니라 주변의 어려운 이들을 돌볼 줄 아는 그런 열심이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럼 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그의 기도뿐만이 아니라 그의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줄이고 목마른 자 한 사람을 섬기는 선행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행한 이 선행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그가 하는 기도와 함께 연락하신다, 받으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오늘 우리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에게서도 설선수범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나누었는데 길을 가다가 휴지 한번 줍는 것, 무거운 리어카를 끌고 가는 할머니의 리어카를 뒤에서 한번 밀어주는 것, 버스에서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 뭐 세세히 다 하나씩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행해지는 여러분의 모든 작은 선행 하나하나가 하나님은 다 연락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뭘로 보신다? 믿음의 행위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여러분 삶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에서 아주 작은 거라도 구별되어 살기 위해서 선행을 베풀기 위해서 구제하기 위해서 애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고넬료는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에게는 약 100여 명 정도의 건장한 군인들이 그에게 충성을 다하고 있고 그의 말 한마디면 목숨을 던질 수 있는 그런 100여 명의 사람들이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말이죠.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는 사회적으로도 아주 충분히 높은 지위에 있는 부유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해주죠. 일반 사병의 급여보다 10배 정도 많은 급여를 그는 받았습니다. 많은 물질을 가졌지만 여러분 그는 교만하지 않았고 집안에 있는 시종을 또 둘 수도 있었고 충분히 의시될 수도 있었지만 그리하지 않았죠. 그는 온 집안과 더불어 종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어려운 백성들을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삶과 이 행함의 삶이 여러분 일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신앙생활은 그것대로고 나의 삶은 삶이지 하는 이분법적인 신앙의 행태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신앙은 그렇지 않은가? 우리 한번 우리의 스스로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베드로를 한번 살펴볼까요? 베드로의 말씀은 9절에서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길을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는 기도 중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에게 임한 환상이 그가 배고파할 때 임한 환상이고 그 내용이 하필이면 율법적으로 먹는 문제와 걸리는 그런 짐승과 관련된 것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베드로가 그 환상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는 배고픈 중에도 하나님이 잡아먹어도 된다 베드로야, 네가 잡아먹으라고 내려준 거야 라고 하지만 그는 단연코 이 짐승들을 극단적으로 기피하죠. 왜 하필 하나님이 이렇게 이 전통적인 기피 짐승을 베드로의 환상 가운데 그의 앞에 이렇게 번듯하게 차려놓고는 하신지 고넬료의 환상을 듣고 난 이후에야 이 모든 것들이 명료해지게 되죠. 하지만 지금 이 고넬료를 만나기 전에 이 베드로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환상, 세 번의 환상 가운데서도 이것이 이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 의아해하는 자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섰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고 실제적인 인도하심이 있음에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의아해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이 마치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과 흡사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 베드로는 유대교 율법이라는 관점, 율법의 관점이란 이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잡아먹어라라고 하신 것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잡아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더욱이 1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었음에도 그는 그것을 먹는 것을 거부하였던 것을 알 수 있죠. 결국 그렇게 3번이나 설왕설래한 뒤에 그 짐승이 하늘로 올려져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쯤에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복음이라는 것은 편견을 깨부수고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사도행전을 계속 연속 설교하면서 나누었던 말씀들은 이 사도행전의 이 복음 사건들은 하나같이 모두 다 편견을 깨부수고 들어가는 복음의 능력에 관한 말씀들이라는 것이죠.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그러했고요. 베드로와 5,000명의 회심자들,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 사도 바울의 회심, 아나니아의 순종, 최초 이방인 선교사 빌립 집사, 다비다의 부활 등과 같이 이 모든 일들은 하나같이 모두가 다 그 시대의 사회적 통념과 종교적인 편견을 다 꿰부시고 복음이 역사가 나타나는 이야기들입니다. 바로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이 복음의 역사들은 우리의 일반의 삶 속에서 오래된 관습과 전통으로 만들어진 여러 편견들이 깨어지는 그 자리에 이 복음의 씨앗이 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생겨난 편견, 살아온 환경으로 인해 저절로 만들어진 우리 안의 어떤 관습들, 그런 환경에서 굳어져 버린 바뀌지 않는 전통, 물론 그러한 것들이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어요. 그러한 전통과 관습과 어떤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편견들이 우리를 되게 편하게 해주기도 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라면은 그러한 관습과 전통이라는 편견에 이 말씀의 통로를 막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견지하면서 우리의 어떤 전통과 관습을 돌아볼 필요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이 기도의 영역을 넓혀야 됩니다. 이 전통과 관습과 편견을 깨기 위해서는 기도의 영역이 지경이 넓어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 상황을 보여주시고 상황들을 막 열어주시는데 우리가 스스로 기도하지 않고 내 어떤 고집과 내 편견 때문에 그것들을 무관심하게 그 뜻을 분별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속에서 편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여야만 됩니다. 제가 지금 이걸 하고 있으니 이거는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됩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막으시고 또 다른 길을 여실 때에 왜 하나님께서 그런 환상들을 보여주시지, 왜 그런 말씀들을 주시지, 왜 그런 마음들을 주시지 라는 질문과 더불어서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을 붙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열려지는 것, 그렇게 우리는 기도의 지경이 넓어져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자신과 가족에 관한 일상에 대한 기도만이 아니라 여러분, 그 지경을 넓혀서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좀 더 나아가 복음적으로 세상으로 나아가서 바라보고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내가 주를 위해 섬길 수 있는 자리는 어디인지, 또 그곳에서 나는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삶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부디 우리 모두의 기도가 그 지경이 더욱 넓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17절에서부터 이 고넬료와 베드로는 이 두 환상이 이제 이어집니다. 두 따로따로의 이야기가 이제 하나로 이어지는 장면이죠. 하나님이 보이신 환상과 이어지는 사람들의 방문, 그리고 분명한 성령의 말씀이 그에게 이어지죠. 19절에서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것은 앞서 보이신 환상이 결코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주 선명하게 분명하게 드러내고 계신 것이죠. 하지만 베드로의 반응은 이 환상에 대해서 어떤 뜻인지 그가 의심하고 있고, 그 환상과 연결되는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도 성령께서는 분명히 의심치 말라 그리고 따라가라 라고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태도는 여전히 소극적인 것을 볼 수 있어요.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분명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는 성령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왜 이 고넬료의 시종들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는 것일까요? 그것은 베드로가 아직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 얼마나 깊이 박혀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하인들은 22절에서 자초지종을 말하죠. 2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대. 아멘. 그들은 자기 주인을 소개하면서 아주 긍정적으로 자기 주인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그는 의인이다라고 말하고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고, 세 번째로는 온 유대 족속이 칭찬하는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인이라는 것은 헬라어 디카이오스, 영어로는 righteous라는 단어인데 그 의미가 근데 매사에 바른 결정을 내리는 옳은 사람입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코람데오의 신앙을 겸비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라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의 삶의 태도와 신앙의 태도가 이 식민지 백성이었던 유대인들에게서조차 의인이라고 칭찬을 받는, 인정받는,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고넬료는 백부장입니다. 자신의 수하에 이 100여 명의 군사를 거느린 그 지역의 치안을 책임지는 로마의 장교였습니다. 고위공직자, 권력자라는 말이죠. 하지만 그는 많은 것을 가진 자이지만 겸손했고, 많은 것을 가진 자였지만 따뜻했고 부드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하인들에게 또한 주변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받는 참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는 이런 분들이 많으십니까? 저 사람은 참 의롭다, 그리고 참 착하다, 하나님을 정말 경외한다, 겸손하고 베풀음을 실천하는 사람이다 라며 진심으로 칭찬할 만한 자들이 여러분 주변에는 얼마나 있으십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주변에서 이와 같은 칭찬받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지금 그런 칭찬을 받고 계시다면 더욱더 칭찬받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보다 더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찾아온 이 고넬료의 하인들을 이 숙소에 들이고 함께 유숙합니다. 그리고 이튿날이 되어 고넬료의 집으로 찾아가죠. 여러분, 이 찾아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아멘. 25절에서 이 고넬료가 베드로를 맞을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서 절하는 광경이 펼쳐집니다. 고넬료가 가진 지위로 보아서 여러분 이 일은 아주 예외적인 일이 분명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부끄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넬료의 태도는 그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의 자세가 어떠한지를 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는 베드로보다 고등교육을 받은 자입니다. 그는 베드로보다 사회적 지위도 물질도 권력도 매력도 모든 면에서 베드로보다 뛰어난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태도가 어떤가요? 그가 사회적인 면으로 베드로를 대했다면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리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베드로를 초청한 유일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사자가 베드로를 청하라 라고 명령을 하였고, 그리하여 베드로를 통해서 그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의 갈망 때문에 베드로는 그보다 나은 것이 하나도 없는 이 베드로의 발 앞에 넙죽 엎드려 그를 맞이하며 절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현장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기 가족과 친척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가까운 친구들마저 보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는 주저함이 없습니다. 그는 이제까지 귓동량으로만 들었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그와 공생의 기간 동안 늘 함께 다 경험했던 이 베드로를 통해서 듣게 되리라는 그 감격스러움 앞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사회적 지위, 권력, 물질, 타인들의 시선 따위는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한다라는 것을 공포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역사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백부장 고넬료는 그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이 기회를 그는 붙잡았을 뿐입니다. 아주 간절함으로. 저는 이 상황을 방금처럼 한 단어로 표현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모함. 그럼 사모함이 있으면 엎드림과 겸손함은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고넬료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오늘 이야기에서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의 높은 지위, 무엇보다 식민 지배하에 있는 유대인의 발 앞에 꿇어 엎드리는 것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이 어찌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베드로를 그저 회당에서 말씀을 강론하는 랍비 정도의 인격적인 대우를 하면서 왔으니 악수 정도 청하고 그렇게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대면하면서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발 앞에 엎드렸다라는 것은 베드로의 권위에 엎드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의 권위, 예수의 이야기, 바로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마음가짐으로 완전히 자신을 비우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체면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 베드로가 아닌 어떤 자였더라도 고넬료는 그렇게 그 말씀의 권위 앞에 넙죽 엎드렸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장면에서 제 자신의 말씀을 듣는 태도를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는 자이면서 동시에 말씀을 듣는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되면서 나의 자식도, 나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교우들도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이렇게 엎드릴 때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의 귀함을 알 것이다 라는 감동을 다시 한 번 더 저에게 새겨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라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장성하였습니까? 장성했다고 안 보일 것 같으십니까? 아닙니다. 장성하였어도 여전히 그들은 여러분이 말씀 앞에 반응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넬료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주변에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또한 기도를 쉬지 아니하며 약자를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을 돌보고 구제에 힘썼던 고넬료를 여러분 우리 한번 상고해 보십시다.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렇게 고넬료는 베드로를 맞이하고 그에게 이 모든 자초지정을 설명합니다. 결국 베드로의 설교를 듣게 되죠. 10장 34절에서 43절까지 이 베드로는 그의 설교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은 외모, 곧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것에 있음을 선포하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이방인에게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첫 장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시작과 능력의 나타남, 그리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 그를 믿는 자마다 얻게 되는 죄사함의 은혜가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선포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44절에 기적이 일어나죠. 4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바로 이 사건이 공식적으로 예루살렘 교회 보고가 되어지는 첫 이방인의 성령 강림 사건으로 기록되어집니다. 이렇게 고넬료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왕관의 보석 같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우리는 고넬료의 이야기에서 배워야 될 교훈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베드로 가장 먼저는 기도의 중요성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기도를 해도 이 편견을 깨는 것이 쉽지 않았는데, 하물며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편견을 깨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기도로서 유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경건입니다. 고넬료에 대한 증언들이 보여주듯이 여러분, 참된 경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과 그 삶이 일치할 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참된 경건입니다. 말로만 경건이 아닌 살아내는 경건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편견을 깨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외하는 그 믿음을 연락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사모함입니다. 고넬료는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렸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그 앞에 엎드린 자는 기도하는 자입니다. 경건한 자이고 편견을 깨는 자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소망하는 이 사모함이 앞선 이 세 가지의 교훈을 다 충족시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항상 가까이 하시면서 말씀 앞에 엎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